오늘은 제가 증인은 시대의 중보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또 나라에 아주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역대하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바로 성전을 짓고 봉헌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모든 준비와 그 과정들은 이 다윗이 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생전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기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봉헌식에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이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역대하 7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제사받기 위한 성전으로 삼았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의 명령에 이 땅의 생산물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바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 확진자 환자가 우리나라에만 벌써 3,000명이 넘는 많은 인원들이 확진자로 판별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신천지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극심한 전염병과 또 수많은 어려움과 또 갈등과 환란들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시대의 중보자로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또 이 시대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의 중보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는 그것은 바로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 수많은 전염병과 어려움이 온 것이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신천지 집단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아주 급격하게 전염과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신천지에 포교됐다가 나왔던 대상자 됐던 분이 증언을 하는데 이분은 처음에 아주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던 그런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정말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한 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자기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본인이 신천지고 이단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분에게 좋은 세미나가 있고 또 좋은 모임이 있으니 거기에 함께 동참하자고 이끌어갔어요. 전혀 의심 없이 이분은 그곳에 따라가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확 이렇게 열렸을 때 그때 드디어 이제 성경 공부하는 모임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곳에 갔을 때도 전혀 다른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점차 이분은 그 신천지의 그 속임수에 빠져들게 되었고 본인이 이미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빠져들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본인이 신천지임을 밝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천지에서 전도하는 것은 모략전도라고 하는 그런 전도법을 씁니다. 말이 모략전도지 이것을 엄밀히 얘기하면 속임수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거짓된 것을 싫어합니다. 얼마나 미워하시느냐? 바로 이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된 것, 속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모략 전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악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거짓된 것입니다. 이분은 그 신천지의 포섭에 대해서 오랜 동안 그곳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그리고 미혹되었는지 본인은 자신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의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이 선악을 잘 분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혹 행여나 이단과 사입이 잘못된 악한 길에 미혹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오늘도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또 중보자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서 있는 곳이 행여나 악한 길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시대의 중보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낮추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차원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의 이 어려움과 환난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이 처지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개하고 또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은상 순회 선교사님께서 오늘부터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이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전 세계 국가 금식 회개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3일까지 전 세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곳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3일 전 세계 국가 금식 회개 기도 운동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시청하시고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금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금식하고 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회개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겸손하게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한 사람의 기도가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돌아왔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드려질 때 너무나 형편없고 그들의 삶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치시고 거룩한 성읍으로 삼아주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시대의 중보자로서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시대의 중보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이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러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은 여러분들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으로 그들은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로마 군대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저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그곳이 가정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내가 직장이고 삶의 현장이라면 그곳이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렸던 경산교회에서는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인데요, 이 온라인에 흐르는 영적 선물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전에서 각 부서별로 또 연령대별로 각자가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한 가정에서 3대가 모여서 예배하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문을 써서 올려지는 그러한 내용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지금 우리가 상황과 여건이 어렵지만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과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인증샷이라고 하죠. 이것을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또 도전되고 은혜가 배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함없는, 아니 더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린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인 것인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지금은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어느 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곳이 되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